오늘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합시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여.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제게 다가오는 소감은 부정적이고 별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에 대해서는 자주 말할 것이 없다. 그런 소감을 가집니다. 사탄이라는 주제, 이단들, 공산주의, 우상숭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자주 하면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 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고 상당한 영향력 또 악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끔은 언급을 하고 우리는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한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는데, 사탄은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 특별히 축구팀을 응원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그 가슴팍에다가 영어로 Red Evils라고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걸 뜻을 해석하면은 붉은 악마라는 뜻입니다. 붉은 악마. 그리고 더러 이제 머리에다가 뭘로 만들었는지 종이로 만들었는지 그 악마의 마귀의 뿔 이런 형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머리에 덮어 쓰고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한때는 또 우리 교계에서 하필은 왜 마귀 악마라는 이름을 응원단 이름으로 붙였느냐, 그렇게 좀 이의를 달기도 했지만은 그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거는 없는 것이고, 여하튼 거기서 이제 풍기는 인상이 마귀 악마 하면은 아주 그 사나운 뿔이 달린 그런 어떤 존재로 사람들이 막연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마귀는 그런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기독교 신자로서의 어떤 부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가 비중을 두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몸보다도 육체보다도 영혼이 더 소중하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과학적으로 실험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냄새가 나고 맛이 어떤 종류의 맛이든지 맛이 나고 만지면 촉감이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만을 인정합니다. 이걸 우리는 물질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빵이 중요하고 육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육체마저도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자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이 설명하기를 영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4장,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나눌 때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면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중세 그 기독교 미술을 보면은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라는 그 작품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아주 그 한 남자가 나이가 좀 지긋한 모습으로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창세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한 그 그림을 아주 유명한 천지 창조라고 부르는데 물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이미지, 형상화,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해하려는 또는 이해시키려는 그런 어떤 본능 또는 간절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물질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신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정하나 하지 않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논할 때에 오늘 사탄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천사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받아봅시다. 천사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성경에 무수히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말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천사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 그 수가 무수합니다. 천사의 수효가 무수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천사의 숫자가? 정답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사치, 가까운 대답은, 정답에 가까운 대답은 뭐냐? 많습니다. 우리 지방 말로 억수로 많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천사의 수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태 26장 51절로 5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체포를 당하고 손이 묶이고 끌려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몸에 예수님을 포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한 남자를 베드로가 칼로서 쳤습니다. 그 상대의 이름이 누구였지요? 말고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일하는 종이입니다. 말고입니다. 그 자의 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베드로의 칼솜씨가 대단합니다. 다른 신체를 건드리지 않고 귀만 싹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아, 대단한 솜씨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사실은 말고를 죽이려고 쳤는데 귀만 살짝 날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아유 그 베드로 너 참 용감하다. 그래 선생님이 지금 붙잡혀 갈 판인데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야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하느니라. 우리 이 진리를 믿습니다. 칼을 무력을 힘을 주장하는 자는 결국 그 힘 때문에 자기가 망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자랑하던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옛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힘을, 무기를, 핵무기를 만들다고 큰소리치고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저 북한의 집단은 분명히 망합니다. 힘을 쓰는 자는 힘으로 망하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체포를 당하고 있는 줄로 아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네가 만약 칼로서 이 사람들을 저지하고 나를 여기서 구해낸다고 한다면 백성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 한 몸을 어린 양과 같이 대속의 제물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예언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만약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이 대제사장 집의 종들에게 이들이 무기를 들고 나를 잡으러 하는데 내가 만약 잡히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내가 불러내리는데 한마디만 하면은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불러내릴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동원할 수 있는 천사를 예를 들면은 최소한 12영 더 되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More than 12 troops. 12영 더 되는 군인들, 천사들. 그 말은 12개 군단과 맞먹는 그 이상의 천사들을 예수님이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영이란 말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12개 군단이라는 말입니다. 군단 병력이 숫자가 엄청납니다. 3개 또는 4개 사단이 모여가지고 1개 군단이 됩니다. 그런 수를 예수님이 당장에 불러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기 성경 구절 봅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저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작은 자 하나에게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했으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도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이걸 우리 교회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호천사,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받아봅시다. 수호천사.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자라오고 살아오는 중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우리 모르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구절을 잘 여러분 묵상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틈틈이 가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그 구절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 구절이 그걸 증거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하면 5천만 인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5천만이 넘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 구절을 가지고 해석할 때. 지구상의 인류가 지금 73억에서 75억이라고 하는데 천사가 적어도 우리 인구 숫자만큼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걸 좁혀서 해석하면 모든 믿는 자로 제한할 때, 믿는 자로 제한하더라도 이거는 뭐 엄청난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알 것은 이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가 숫자가 많다. 그리고 천사는 뭘 하느냐? 주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이걸 성경 히브리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우리 한자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늘천
시킬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천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수종들면서 그중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일까지도 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40일 굶주리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자, 저 구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저 구절 아주 대조법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은 하늘로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누가복음 22장과 병행 구절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이 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이 밑으로 흘러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고 거기에 자기 에너지가 다 집중이 되면요, 투입이 되면요, 힘이 빠져나가면서 하룻밤에 머리가 하얗게 셀 수가 있습니다. 몸에서 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때 성경 구절을 보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가끔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룹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서랍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이것은 모두 천사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묵상할 것은 천사의 세계에는 리더 격인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바랍니다. 천사장.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요, 하늘나라의 그 본을 보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국가를 조직하고 뭐 국가에 한 사람의 통치자가 있고 왕이 있고 혹은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이 모든 구조를 보면요, 사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거의 본받아서 그대로 비슷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사의 세계도 리더격인 천사장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장들을 성경에서 보니 대표적으로 네 천사장이 소개되는데 첫째는 가브리엘입니다. 받아봅시다. 가브리엘. 자, 찬양대 가브리엘을 설명하세요. 시작. 예, 가브리엘 천사장은 자기 맡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민에게 전달하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책임을 맡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장관 중에 한 사람을 정부 대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적어가지고 대통령에게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할까요? 됐다. 그 내 의중이 잘 들어있다. 그대로 나가서
국민들아 발표해라. 그게 대변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는 일을 성경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 처녀 마리아하고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남자 요셉을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가 네 아내가 잉태를 할 것인데 네 아내 될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고 해서 네가 오해를 하거나 그래서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돌봐주라.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이번에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모든 자료는 그때 마리아 나이가 한 15살 정도로 봅니다. 옛날이니까 20년 전이니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미리 말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누가복음 1장 34절 이하에 다 나오는 이야기. 마리아가 이에 가로되 주여 이 계집종에게 무슨 그런 인사의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게 웬 말씀입니까? 그 말은 자기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요셉하고 결혼하기로 양가 어른들과 함께 약속만 해놓은 거지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지금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가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2000년 전에 그 사회란 것은 거기나 우리나라나 비슷합니다. 그 집안에서 가문에서 마을에서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또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 나실 메시아는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더 이상 다른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번에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으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승복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명령들, 또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천사장. 두 번째 천사장 이름 미카엘이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미카엘. 자, 미카엘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일입니다. 신약성경에 쭉 뒤로 넘어가면 유다서 9절에 이 미카엘이 마귀하고 싸우는 장면을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싸움, 하나님을 위한 싸움, 하나님께서 맹하시는 싸움을 맡은 천사장이 미카엘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받아봅시다. 미카엘.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한글로 미가엘이라는 정확한 발음은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그래서 이 미카엘 천사장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마이클이라고 많이 지었습니다. 마이클이 바로 미카엘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미하엘, 미카엘, 미하엘. 러시아 사람들은 미하일. 러시아 사람들 이 남자 이름 미하일. 그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파엘이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라파엘. 라파엘은 바다입니다. 치료하는 천사장.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치료를 합니다. 라파엘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 배우세요. 라파, 바다입니다. 라파. 라파란 말이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힐링,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맡은 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 산부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육신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이 증거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받읍시다. 치료하는 여호와. 자,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를 여호와 라파라 부르는 거예요. 한번 받읍시다. 여호와 라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치료의 사명을 당부를 받은 천사장 이름이 라파엘이라 이 말이에요. 라파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임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 심부름을 해서 우리를 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 라파엘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여러분 붙드시고 동시에 제가 여러분 한 구절 더 소개해드려요. 말라기 4장 2절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로 우리 사역동의 성도들이 이 말라기 4장 2절을 딱 붙들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말라기 4장 2절에서 약속하시기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가 나음을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놀리라, 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들 믿음이 적어요. 누가복음 17장을 읽으면 예수님 제자들도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적지만 우리가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이여, 말라기 4장 2절에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오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저를 향하여 치료한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외양간에서 묶여있던 송아지를 주인이 풀어주니까 밖으로 나가서 이 송아지가 기뻐서 뒷발을 차면서 어쩔 줄 몰라서 뛰노는 것처럼 주여 저에게 그런 힘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이제 믿음이 좀 생겨가지고 저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이번 주에도 엊그제도 제가 자고 나니까 이 왼쪽 팔이 이 팔꿈치가 얼마나 이상하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정말 보기 드물게 이 통증이 생겨가지고 머리도 빗지 못하고 감지도 못하고 비명이 질러지고 오른팔이 아프면 오른팔을 많이 썼으니까 이래야 될 건데 이 왼팔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예배당으로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팔꿈치가 아픕니다. 주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별명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뛰놀리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여, 여기에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옛날에는 이런 기도 잘 안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용기가 좀 생겨가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팔꿈치 쪽 왼쪽 팔꿈치 쪽이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스스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문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다 약해요. 베드로 사도도 뭐 사도임에도 믿음이 약해가지고 가야바 제사장 뜰에서 그 청소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 제자 아니냐 하니까 너무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나 예수 모른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참 약해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참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참 순수하게 기도할 때 얼마든지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요, 바울 사도 옆에는 의사 누가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필요하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아마 내일 월요일 새벽에 다룰 겁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약을 구해가지고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내가 친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료의 사명을 맡은 천사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라파엘이라고 부른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별명을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천사장 중에는 그 다음에 루시퍼가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루시퍼. 이 루시퍼는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14장에 나오는데 이 이름은 뜻이 계명성입니다. 빛을, 밝음을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그 내용이 또한 등장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도 보면은 이 자가 본래 루시퍼였는데 이 루시퍼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그가 마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요,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의 6절에 보면요, 유다서 6절에 이 마귀에 대한, 이 루시퍼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자, 유다서 6절 한 장뿐이기 때문에 6절이 바로 나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저기 보세요, 천사들입니다. 마귀가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의 천사장 중에 하나가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지게 된다. 유다서 6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바로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사탄, 그는 지금 이 땅에서 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땅에서 설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그 공중이란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사탄의 정체를 살핍니다. 사탄의 정체, 사탄의 진정한 모습이 뭐냐? 사탄의 정체는 한마디로 이름 뜻이 회방자라는 뜻입니다. 회방자. 사탄이란 말은 이스라엘 말입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도 사탄, 우리말로도 그냥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번역하면 우리 성경에서 사탄을 마귀라고도 번역할 수, 한자로는 마귀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이름 뜻이 뭐냐면 회방자입니다. 자, 한번 받아봅시다. 발음을 잘하세요. 회방자. 회자에다 강조를 해야 됩니다. 회방자입니다. 해방자가 아니고 회방자. 우리 사투리로 말하면 깨방자, 깨방 놓는다. 마귀가 회방자입니다. 그게 자기의 본체입니다. 본성입니다. 마귀의 그 정체는 한마디로 회방자입니다. 하나님 하는 일을 회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합니다. 교회를 회방합니다. 대한민국을 회방합니다. 이 온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글로벌, 이 세상을 회방합니다.
가족을 해방합니다. 가정을 해방합니다. 부부를 해방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마귀의 해방에 얼마나 이용을 잘 당하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이런 심정을 심어줘가지고 해방하는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을, 잘 나가는 일을 해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이간질을 하고, 예? 질투를 해가지고요, 일을 거르치게 만들고 방해를 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이게 다 해방자인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해방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일을 막 흩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엊그제 신문에 온 뉴스에 다 다루진 중학생 하나가 지 공부하던 교실에 들어가 가지고 뭘 터뜨렸어요? 가스통? 부탄가스. 부탄가스나 가스통이나 다 가스는 가스 아닙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마귀가 그런 심보를 심어주는 겁니다. 딱 해방해 버리라, 막 휘저서 버리라, 막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라. 여러분, 그 중학생 마음이 정상적으로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겁이 나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중학생이라면 저보다 머리가 굵은 고등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 중학생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요 충동을 하니까 이 어린 아이가 회방을 놓는 겁니다. 휘저서 버리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막 짓밟아 버리고 막 만사 막 거르치게 만드는, 이게 바로 마귀의 정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몇 가지 나오는데, 바벨론 나라를 사탄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면에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마귀 노릇하는 나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아주 강대국 중에 하나이면서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극악 무도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바벨론의 후손들이 지금 저 이슬람입니다. 극렬한 IS라는 집단, 그 다 바벨론 지역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납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그 지역에, 특별히 시리아 지역이 지금 가장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는데, 거기 두려워서 지금 시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근데 무슨 좋은 배가 있습니까? 심지어 보면요, 얄궂은 고무 보트 이런 거,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 따라가는 그런 거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고 가족이 다 죽고, 엊그제는 3살짜리 아이가 죽어가지고요, 물에 떠내려와가지고 지중해 해변가에 떠내려와가지고 아이가 엎어져 있는 모습을 여자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온 세계에 알렸는데, 그 사진을 보고 지금 유럽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반성도 하면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도망오는 사람은 다 우리가 받아주자. 우리 유럽 나라들이 의논해가지고 숫자를 나누어가지고 다 받아주자. 그 사진이,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유럽 사람들이 서로 자기 나라는 안 받으려고 했다. 참, 그것도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동해 바다, 남해 바다 이런데 하루에 수백 명씩 난민들이 막 몰려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유럽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면 사탄은 뱀으로도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하러 나타난 마귀는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어떨 때는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정말 사실인 양, 완전히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인 양, 그럴듯한 양,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요즘 말로 뭡니까? 전화 사기, 보이스 피싱,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받는 사람이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거기에 피해를 봅니다. 방금 당신 아들을 우리가 잡아 있으니 돈 1,000만, 2,000만 원을 입금하라. 당신 아들이 군대에서 갑자기 지금 사고를 일으켰는데 수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당신 무슨 통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화를 받고 당황을 해가지고 거기 넘어간다. 얼마나 그 말을 그럴싸하게 했으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 전화를 받아가 그 시킨대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마귀의 수법을 배운 것이고, 마귀가 그런 악한 생각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그 짓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도 뭐 지난번에 영상까지, 경찰서에서 보낸 영상까지도 한번 광고 시간에 돌렸는데, 그런 마귀의 그런 더러운 뱀과 같이 간교하고 교활한 수법에 우리 여러분은 넘어가지 않도록 메사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돈 넣으라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 부산 검찰청에 검사인데 하니까 상대방이 전화를 딱 끊어버려. 농협에 돈 넣으라 하니까 내가 농협 직원인데 하니까 욕만 한마디 하고 끊어버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오늘날은 우리 앞에 뿔 달린 마귀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뱀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그냥 미끈한 사람으로 나타나가 우리가 쓰는 똑같은 말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로 비유받습니다. 우는 사자. 이 말은요, 인정사정 없다는 말이에요. 우는 사자가 인정사정 있겠습니까? 동물의 세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요, 자기가 낳은 새끼도 죽여버립니다. 자기한테 라이벌이 될 만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지 영역 안에 특별히 같은 순놈이 들어오는 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마귀를 바로 그 우는 사자로 비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공산주의자의 마음에 들어가면 공산주의가 돼가지고요, 사람을 무차별 죽이고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9절에 보면 큰 용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 큰 용. 이 말은요, 힘이 대단히 세다는 겁니다. 인정사정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탄의 특징 15가지를 쫙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 화면을 보십시오.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최고의 소질, 기술은 회방하고 이간하는 짓이다. 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자이다. 오늘 읽은 이사야 14장 14절을 보면요, 마귀가 얼마나 교만하냐. 내가 가장 높은 자하고 겨루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리라. 이거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지가 앉겠다는 겁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금지하는 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 18절이 가르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교회의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성경은요, 교만과 은혜를 항상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교만과 겸손을 항상 대조해서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그래야 은혜를 주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겸손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음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사탄의 특징은 뭐냐? 시작. 자기 지위, 위치를 떠난다, 이탈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위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회자, 사익동교 담임 목사.
여러분 각자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이거 다 하나님 주신 위치입니다. 위치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위치를 떠나본들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위치를 떠나면 뭔가 새로운 게 있고 뭔가 재미있는 것이 있을상 싶지요.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내게 행복이고 내게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가장 마음이 평강한지 아십니까?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초청받아 가가지고 거기서 강사로 설교를 하고 좋은 음식을 예를 들어서 대접을 받고 아니에요. 제가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제 모양실에 앉았을 때 새벽기도 시간에 이 새벽기도 제 자리에 앉았을 때 제 마음에 가장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리 참 골치 아프다 놓고 다른 데 가본들 별 수도 없고 후회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치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직무, 사명, 책임을 포기, 방치한다. 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자가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 베드로 사도가 120명 초대 교인들 앞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 동료였던 가룟유다는 이 하나님 주신 직무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제비를 뽑았어. 맏대아를 뽑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간 가룟유다 자기만 손해고 자기만 불쌍할 뿐이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쓰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위치, 내게 주신 직무, 내게 주신 직분 크냐 작으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더 책임이 큽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 12사도에서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가룟유다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안 믿는 사람도요. 가룟유다 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배신자.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중간에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직무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도 보십시오. 베드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베드로, 영어로 피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유래 페트로스. 얼마나 예배당 이름도 베드로 교회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이름을 베드로라고 붙였습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 러시아 말로 상테페테르부르크. 이름 발음도 희한합니다. 상테페테르부르크예요. 영어로는 세인트 피터스버그. 우리로 말하면 성 베드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보십시오. 자기 직무를 다했을 때 이 세상도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귀의 특징이 뭐냐? 세상을 혼돈에 빠지게 만든다. 혼돈이란 말을 그리스 말로 카오스라 합니다. 영어로는 confusion이라 합니다. 혼돈, 무질서하고 엉망이고 실타래가 얽혀진 것처럼 우리가 남마같이 얽혔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 칡뿌리가 막 엉켜가지고 여러분 요즘 산에 가보세요. 칡넝쿨이 엉켜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우거져가지고 칡넝쿨이 잎사귀도 이만 커가지고 그 못 들어갑니다. 칡넝쿨을 어떻게 못합니다. 뿌리도 나름대로 얼마나 얽혀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마귀가 우리 인간 세상에 혼돈을 일으킬 때 그런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 여러분, 마귀는 가정을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 해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혼동케 만들고 대한민국을 혼동케 만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면요, 고전 14장 끝에 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저 하늘에 수억의 별들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움직이시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하늘의 별들이 무질서에 빠져버리면요, 우리 사직동에도 별이 몇 개나 떨어질 겁니다. 그게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에 별똥별 뭐가 하나 떨어져도 야단 법석인데 다 부서집니다. 다 부서져요. 그 빠른 속도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면요, 그게 바위가 될 수 있고 돌멩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운전해 가다가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튕글리가 날라와도요, 유리가 박살나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이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너희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회사 생활, 직장에도 근무하고 저 직장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질서를 지키고,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하고 대우를 해드리고, 그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라 이 말이에요. 이걸 싫어했던 사람이 고라다단 아비람, 불평하고 모세한테 대들고, 하나님 전혀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민수기 16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로 마귀의 특징이 뭐냐? 불평입니다. 받아봅시다. 불평. 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주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불평하면 마귀가 나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게 불평에 잘 빠지는 겁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실컷 먹고 나서는 배불러 죽겠다 하고, 먹었으면 살아야지 왜 죽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일곱 번째로 마귀의 특징은 의심입니다. 의심. 하와에게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 열매를 쳐다보고 저건 먹는다고 설마 죽겠나?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는 다 주시지 왜 저거는 손대지 말라고 했나? 하와의 마음에 의심이 자꾸 자라기 시작해요.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소질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소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로 마귀의 특징은 고자질입니다. 바다입니다. 고자질. 욥기 1장을 읽으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욥이 무단히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압니까? 부자하고 잘 떼고 십남매 잘 자라고 뭐 별일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욥의 가정을 한 번만 하나님이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돌아섭니다. 욥을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행여 우리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고자질을 한 적은 없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로 다 같이요, 시작. 탐욕, 욕심, 도둑질, 전쟁. 사탄이 이걸 부추깁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는 욕심을 부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탐욕을 부릴 때, 도둑질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커지면 나라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빼앗고 다른 나라를 짓밟고 다른 나라 것을 훔쳐가고. 요즘 저는 그 뉴스 때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일본이 우리 외정시대 때 우리나라 좋은 걸 훔쳐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느 날 가가지고 용감하게 그걸 도로 가져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하는데 도로 갖다 주라. 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거 가져왔는데 왜 도로 갖다 줘요? 진짜 참 법도 때로는 희한해요. 그죠? 그러니까 훔쳐간 놈이 장땡이라 장땡이. 장땡이란 말 압니까?
그 사람 지가 최고라. 이거 참 세상 법원이 그래. 예를 들면 말이죠. 이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훔쳐. 큰 나라가 작은 나라가 훔쳐가고. 그래서 영국에도 프랑스도 가면요. 다른 나라가 다 훔쳐가지고 박물관에 진열다 해요. 진짜 웃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돈으로 다 갚았어요. 영국 사람들은 박물관에 입장료 안 받습니다. 자기들이 훔쳐와서 진열해놨기 때문에 공짜로 보세요. 그런 양심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10번째로 마귀의 특징이 뭐냐? 원망입니다. 원망. 성경은 고전 10장에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예,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가 병든 남편을 쳐다보고, 아까 이제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욥의 가정에 환란이 왔지 않습니까? 10남매가 사고가 나서 죽고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재산 다 훔쳐가고 욥의 몸에는 독한 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내가 나타나서 욥기 1장 2장을 보세요. 욥의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남편을 저주합니다. 야, 이 남편 바보 같은 인간아, 이렇게 되고도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런 꼴이 되고도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고, 나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겠다. 당신도 그리 해라. 이거 참말로 꿈에 나타날까 겁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하는 마음,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11번째는 불화입니다. 불화를 심어줍니다. 형제간의 불화하게, 야곱과 에서 간의 불화하게, 가인과 아벨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마귀가 그런, 어떻게 같은 형제인데 불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태에서 같이 태어났는데, 어머니의 사랑으로 같이 자랐는데 어떻게 형제간에 불화합니까? 이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12번째로 거짓말하는 것. 바다면 거짓말.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을 심어주는 주인공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구절 붙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귀는 거짓말쟁이. 하와에게 저 따 먹어라.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도로 네 눈이 밝아진다. 저거 먹으면 네가 신통한 힘이 생기가 하나님처럼 된다. 순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오늘 우리 심령에 거짓말을 자꾸 심어줍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거짓말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거짓말을 하면은요 자기 자신의 인격이 황폐되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오늘도 읽었습니다. 제9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8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얼마나 거짓말 때문에 남북 간에 서로 잘 해보자고 다짐한 지 며칠도 안 되는데 북한에서 또 엉뚱한 시비를 걸어하는 걸 보면 믿을 수 없네요. 사실 우리는 수없이 당하고도 이번에는 정말 뭐가 될까 기대하고 있다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왜 그러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거짓말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번째로 마귀는 미워하고 정오심을 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정오심이 일어나면 마귀가 나를 충동하는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끝없는 정오심에 빠지는 거예요. 14번째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마치는데 범죄하게만. 마귀는 베드로를 넘어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베드로야 정신 차리라.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다 너를 까불고 있다. 너를 가지고 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5번째로 마귀는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이단들은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의 종말을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결국은 소멸합니다. 지금은 설치고 있어 힘이 있어 보이지만 받아봅시다. 마귀는 결국 소멸한다. 어떻게 소멸하느냐? 첫째로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아버립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최악의 징벌을 당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십니다. 아멘. 마침내 불과 유황못에 던지웁니다. 아멘. 마귀는 결국 지옥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무정행해서 슬피 탄식한다. 계시록 20장 10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사탄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마태 4장 1절로 11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우리가 배울 방법이고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예수님 마귀를 대처할 때 다른 말씀 안 했습니다. 예수님 칼과 총과 탱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때 받아봅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받아봅시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태사장 1절로 11절 보면요,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거든요.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한테 절해라. 나를 경배하라. 그때마다 예수님이 성경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시편을 인용하시고 세 번 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만을 섬기라. 기록되었으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배울 게 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사용하시는 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을 가능한 많이 암송을 하세요. 교회에서 만들어드린 달력을 펴놓고 지금 9월달입니다. 9월달 달력을 쳐다보면서 거기 성경 구절을 이 한 달 동안 그 암송하세요. 마귀를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는 기록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때그때 딱 인용해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꾸짖었습니다. 마귀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책망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유다서를 읽어보면요, 아까 말한 미가엘 천사장도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서 마귀와 싸웠다고 해요.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지요. 그러나 받아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는 힘이 없어도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읽으면요, 그런 믿음은 없고 바울 사도 하는 거 보다가 서기와 일곱 아들들이 마귀가 베드로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니는 먹고 하면서 오히려 달라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준비를 하고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 방법은 이렇게 말씀, 놀랍게도 10절 말씀 보여요. 10절 마태오 4장 10절. 자, 마태오 4장 10절 나왔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 경배하기를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도망가 버립니다. 예? 불신자 말도 안 듣고 막 기독교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그런 사람 억지로 데려다 보십시오. 도망가 버립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모든 존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겁을 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탄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범위 내에서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대처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강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